오늘날에 소위 말하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신유 은사의 행위들은 성경의 본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표적이나 이적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면서 기도하거나 다른 행동 없이 단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었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처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비단 베드로 사도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러한 내용은 거의 베드로나 바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용하는 것들을 질병이나 악기 들린 사람들의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능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이러한 능력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을 건전하게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앞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적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즉 성령이 완료되면서 이러한 기적이나 병을 치료하는 이적은 목적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말년에 로마에서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를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듦으로 밀로데에 두었노니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의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너무나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말년에 바울 사도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드로피모를 치료시켜 유용하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행하게 하지 않고 왜 밀로드에 남겨두고 왔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부터 27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연보를 거두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서 병이 들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거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러한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질까 봐서 에바브로디도는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사탄의 가시의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바울 사도의 치료 능력, 그것도 자신의 의도에 관계없이도 치료되었던 그 능력이 왜 여기서는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행전 14장 3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는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바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신앙인들의 치료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도 공인된 치료의 방법과 함께 하나님께 궁의를 구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는 약속은 유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적적인 치유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콕스토리였습니다.